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을 소, 탐할 탐, 큰데 잃을 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죠. 자, 이 사자성어가 생기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정북시대였습니다. 진나라의 예왕이 옆에 있는 총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전략을 짜다 보니까 총나라의 촉후가 아주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큰 소를 조각해서 그 안에다가 황금과 또 비단을 잔뜩 넣어서 총나라에다가 바칠 것이다 하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촉후가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진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예물을 준단 말인가? 그래서 소문이 진짠가? 하고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차에 진짜로 그 소를 바친다는 정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대신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중을 나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 소를 준비를 해서 조각한 소를 준비를 해서 사신과 함께 오면서 뒤에는 많은 일꾼들, 병사들의 무기를 숨긴 일꾼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촉구가 마중을 나오자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총나라를 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총나라의 촉구가 황금과 또 비단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 소탐대실이죠. 인류 최대의 소탐대실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거의 무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또한 마음적으로도 또한 가정적으로도 또한 사명적으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한대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어요.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마음속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컨디션이 최고조예요. 죽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매일 살아갑니다. 그의 가정에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멋진 아름다운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유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죽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갑자기 그 좋던 육체가 아플 수 있는 육체, 피곤한 육체, 결국에는 죽게 되는 육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가정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사는 것이 내 앞길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이 큰 죄인가? 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과일 나무 하나 따먹는 것이 무슨 그 큰 죄인가? 그것이 살인을 한 것인가? 사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인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한 언약을 깨버린 것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 지은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죄, 언약을 깨뜨린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타락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여서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검령을 주어서 이것은 죄야, 이건 하면 죽는다 하는 것은 단 한 개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저것만 먹지 마 하고 검령을 내렸는데, 이 검령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단 한 개였어요. 그것도 이것을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검령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왜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그냥 꽂히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로봇처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검령을 주셨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자의적인,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의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시대에 로봇을 만드는데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처음에 옛날에는 로봇이 그냥 입력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AI가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준 많은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 능력을 가지게 되는 AI 시대가 도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로봇을 잘 만들었을 때 앞으로 그 로봇가 스스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인간은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인간에게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인류가 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큰 복이요. 또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로봇처럼 뭔가를 다 심어가지고 심는 대로 너 감사해야 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너 나를 예배해, 찬양해 하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식 없이.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든 걸 보니까 하나님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표시가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그 검령으로서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딱 먹는다는 것은 어떤 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관계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스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 관계였는데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는 거예요.
아담이 날마다 눈을 떠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 엄청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엄청났어요. 근데 아담이 창조주가 아니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이 인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해서 내게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나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높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늘 보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울이 임금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주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하나님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사울이 초조해집니다. 사울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니까 따르는 군사들이 지겠구나 하고 막 탈령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합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갔을 터인데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권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이 땅에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타락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타락시대의 문이 열려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죄를 범하는 대표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온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아담의 이 죄에 있는 죄의 DNA가 온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타락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많고 죄가 이렇게 얼마나 많아지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되었느냐?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온 세상을 타락 시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자꾸 찾아와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통로가 아담이 범죄하도록 가는 통로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 하더라고요? 강교하더라. 강교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좋은 뜻으로는 영리하다, 지혜롭다 라는 뜻이 있고, 나쁜 뜻으로는 교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됐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니까 교활한 짐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뛰어난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면 굉장히 교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활한 모습으로 악을 주도합니다. 공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칼 마르크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칼 마르크스는 무교주의자가 아닙니다. 칼 마르크스는 굉장히 똑똑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써낸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가 사탄주의자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주의에 입각한 책을 펴내요. 칼 마르크스는 무교가 아닙니다. 사탄주의자입니다. 그가 펴낸 공산주의 이론이 온 세계를 지금 수십 년 동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망치고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얼굴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공산주의 이론을 무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데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 중에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담이 좋은 사람들이 사기도 잘 치고 또 바람도 잘 피우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뛰어난 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여기 보면 뱀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에게 물었어요. 정말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왜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하와가 더 약점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에게 약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단은 약점을 노려요. 사단은 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교회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의 어떤 약한 부분을 사단이 얼마나 잘 파고 그걸 노려서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약점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와를 노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던진 질문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몇 개입니까? 단 한 개예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분이신데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는데 그때 사탄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정말로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어떤 마인드를 주느냐 하면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갑자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매주마다 다녀야 돼. 한번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늘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일주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복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실천할 시간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내가 왜 이렇게 늘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검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이고 검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유익하기 때문에 검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자 여자가 딱 걸려들어요. 문제는 하와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야, 모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하와의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비교가 됩니까?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뭘 더했느냐? 3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더했어요. 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 말씀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3장 3절 말씀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먹는 죽을까 하노라. 희미해져 버렸어요. 빼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가들이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주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아주 엄격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이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뭔가 한 번 정도야 괜찮지.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이 아무 그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와가 이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새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저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내 생각은 이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다른 건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충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다른 건 좀 대충 해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세 번째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대답을 하자 사단이 하와가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더라, 죽을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치고 넣어죠. 야 괜찮아. 왜냐하면 하와가 지금 그 부분이 희미하거든요.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니까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반드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본래 반드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사단이 그거 결코 죽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않아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노린다는 것. 네 번째, 사단은 거짓 복음을 제공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말합니다. 야, 안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너 눈이 활짝 밝아져서 너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 너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았잖아.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달콤한 유혹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 헛된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헛된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전에는 그렇게 보아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사단이 딱 그 말을 던지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단이 그 말을 던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위험한 인물들, 망한 인물들은 다 사단의 말을 듣고 망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소탐 대실했어요. 그 여리고성의 갑옷과 몇 가지 금덩어리가 욕심이 나서 자기 천막 속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나중에 돌무더기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탐 대실. 작은 것 하나 크게 쏟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어떤 것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거짓 복음을 제공해요. 이것 하면 진짜 좋아진다. 이것 조금만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이거 마셔봐. 한번 딱 마셔봐.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피워봐. 괜찮아. 한번 뇌물 써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 그 다음에 확 길이 열려. 제공하는 것입니다. 야, 누구누구 있잖아. 그 사람도 이렇게 뇌물 써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너도 그렇게 해봐.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욕심을 이 땅에서 참 많이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대구에 아주 젊었을 때 대구에 이렇게 갔었는데 어머니가 은행에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여기 통장에 이자가 이렇게 찍혔다. 매일매일 이자를 줬다. 누가 이자를 그렇게 줘요? 그런데 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딱 보이는데 우리 어머님은 욕심에 이렇게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5천만 원을 넣었는데 매일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어머니 빨리 가서 뺍시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누구누구는 11억을 넣었고 누구는 뭐 얼마를 넣었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실갱이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그래서 회사를 갔어요. 갔더니 막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단계가 아니고 새로운 투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 기법이 나와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날렸지. 더 안 들어간 게 천만 감사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300만 원 넣으면 이 집은 요즘은 뭐 옥장판 이런 것으로 다단계 하는 게 아니더라. 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금융 투자가 앞으로는 최고라는데 새로운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청산이를 제공합니다. 대박 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이야기를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데 막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 다단계, 금융 다단계, 물건 다단계보다 금융 다단계가 훨씬 나쁜 겁니다. 들어갔던 사람 매일매일 통장에 돈을 찍어주더라고요. 그게 쏟는 거예요. 하나도 못 건졌어요. 하나도. 뭘 자극하죠? 욕심을 자극해요. 욕심. 사단이 욕심을 자극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욕심을 자극해서 죄가 되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럼 다단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잘 넘어가요. 신앙이 좋은 사람 잘 넘어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그냥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근데 그거 누가 제시를 해주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막 들어가요. 아니에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금식하다가 유혹을 받잖아요. 금식하 유혹을 받는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단숨에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십자가 질 필요 뭐 있냐. 내가 다 준다. 내게 절하기만 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쏙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것을 들었는데 욕심이 막 자극이 되고 막 대박 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욕심에 자극되면 큰 실패를 맛볼 거 아닙니까? 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정욕적인 것, 또 눈에 보이게 해서 보암직하게 하는 것, 탐스럽게 하는 것, 이생의 자랑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타락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원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어서 누구든지 양들은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다시는 타락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락된 세상에 우리가 동료가 되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약점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 가르쳤던지 아니면 아담이 해줬던 말을 대수롭게 여겼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베푸리신 이 구원의 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